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란 2026년 새로운 표를 가지고 또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연히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픈 부분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의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의사가 우리 아픈 부분을 말을 듣고 나서 잘 진단하게 되고 또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기 전에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피검사도 하고 몸도 검사하잖아요. 그죠? 이 건강검진은 왜 하나 하면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몸이 아파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아니면 또 격년마다 한 번씩 이 건강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성도도 영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크면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교회가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가 시설이 굉장히 좋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뭐 그렇게 하면 그런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하면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카페가 있어요. 우리는 카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카페잖아요. 우리 교회는 카페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두 번째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딱 1분도 안 틀리고 장각에 끝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건강, 이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요, 우리는 정말 껍데기만 가지고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껍데기만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속 내면은 질병에 걸려서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갑자기 돌연사하기도 하잖아요. 이 껍데기만 보고 좋다고 얘기할 수 없네요. 껍데기와 내면이 동시에 건강해야지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고 또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2020년, 26년 이 표처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입니다. 또 2026년 우리 교회 표의 구절도 한 구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자기 부인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은 힘입어.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존재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의 출입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성전에 들어올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전에 나와왔구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온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펙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히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겠죠. 오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겠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이 고백을 할 때, 자, 다윗이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 했던 고백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상황이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거짓과 위협과 악이 막 둘러싸여서 현실 속에서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의 집에 가겠습니다. 내가 좀 형편이 더 나아지면 또 주의 성전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형편이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 의지하고 주의 성전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시작되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인가 어떤 그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주 만나잖아요, 사람들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예배당도 굉장히 크고 사람도 굉장히 많고 교회는 늘 분주하고 늘 프로그램이 아주 빽빽하게 돌아가는, 일정표가 빽빽하게 돌아가는,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그 교회의 모토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기업도 세상이 요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되다는시 우리 교회도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뛰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뛰어가는데 정신없이 뛰어가는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갑자기 침체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외로웠습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아주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느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견디다 못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 자기가 말하고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교회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핵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진정한 교회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어떻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되면요, 그것을 세상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 이미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대를 아무리 봐도요, 교회 역사를 보고 또 인류 역사를 봐도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성을 지켰을 때에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세속화된 성도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버티며 또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거룩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아플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가 건강의 척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서만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히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요, 신학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뭔가 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본질이 뭔가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앞서 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 순수성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앞에 진작에 교회가 서지 못하면요,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지 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오직 은혜 중심이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여, 이거 은혜입니다. 네. 이 사랑이란 단어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조건 없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언약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은혜만 선포하는 것이요. 죄와 판단이 늘어나면요, 성도들은 위축됩니다. 날마다 죄 문제만 끄집어내고, 물론 죄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맨날 정죄하고, 그러면 성도는 위축되어져 버려요. 그러나 은혜가 살아있으면 그 모든 죄와 모든 정죄를 뛰어넘는 그 이후에 은혜를 덮어버리면 그때부터 성도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가운을 왜 입고 있냐면 이 가운은요, 나의 모든 모습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거짓되고 어쩌면 좀 죄악된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은 다 부족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만약 그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자체에 존재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가 덮었습니까?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셨는데 누가 뭐라고 우리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 중심의 교회.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서만 교회는 오직 은혜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다는 뜻이 있지만 그 뜻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예배는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100m 경주가 아니라
아주 같은 방향으로 오래 걷는 순례의 길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순례입니다. 그 경외함이 있는 예배는요, 늘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예배는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물론 우린 뜨거우면 좋겠죠. 한 번의 뜨거움보다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행복한 성도는 오늘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올 한 해 동안 함께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가 그게 행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내 손 안에 세상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벌써 딱 보면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요, 예배 중에도 알림이 오고, 물론 또 교황에 있는 분들은 무음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번쩍 진동이 부르륵 떨면 다 쳐다보잖아요. 한 번은 뭔가 보잖아요. 예.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내 귀와 눈은 앞을 쳐다보고 몸도 여기 있는데 마음은 벌써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청년이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예배당 안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자,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설교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장점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은혜란 찬양을 부르면 똑같은 은혜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눈물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곡에 취해서 그냥 랄라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제가 1월 1일 날 신년 딱 되어지면서 보고 싶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얘기해서 영화 한 편 예약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예약했습니다. 메가박스에 가가지고 봤어요. 두 정도에 있는 메가박스. 제목이 뭔가 하면 신의 악당이에요. 신의 악당. 여러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게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박시우라는 사람이고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 영화였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북한은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지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어떤 그런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한번 그 속에 같이 있어 봤어요.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불렀던 은혜란 찬양, 광야에서 뭐 이런 찬양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여기서 흥얼거리는 찬양하고 북한에서 걸리면 전부 다 사형이에요. 심한 고문 받다 사형당하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부르는 그 찬양은 전혀 질적으로 틀리더라고요. 마음의 태도가 별로 틀리더라고요. 마음의 자세가 틀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래서 살아도 안 되겠구나. 정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걸리면 다 죽고 고문당하고 그 주변 사람까지 다 걸어대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이래서 살아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더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신의 악당을 꼭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결단도 되어집니다. 경외함이 뭘까요? 경외함은요, 신앙의 태도예요. 예배가 다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소비가 아니에요. 절대 소비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경외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깊이도 잃어버립니다. 예. 신학적으로 예배는 뭐냐?
신학적으로 예배는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계시 앞에 우리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 행복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로잡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건강한 성도는 뭐냐? 건강한 교회는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자, 마지막 부분 보세요.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예배를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예배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걸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방향은 이 한소망교회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죽 했으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건 미신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그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 오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야, 함께 성전을 향해서. 그게 바로 예배예요. 성전은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행복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란 단어는요, 너희가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은혜로 덮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임종을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임종을 앞뒀던 한 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오늘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갔더니까 집으로 갔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제 인생 속에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깨끗한 인생을 드린 것도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회적으로 살아 보이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자기가 이제 죽음을 직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 않았지만 내가 끝까지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삶이 아무리 무너져도 내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내가 부끄러워도 절대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누군가 내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도 즉시 돌이키고 돌아왔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라고 말한 건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 계셨던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많이 지쳐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무 지친 가운데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상태가 아니라 너의 상태가 아니라 너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을 붙잡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올 한 해 이 예배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시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곳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꿈꾸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오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초청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응답하시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 예배를 오시기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더 강건해지시고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